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목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지켜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어머니의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속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 어느 날 첫 번째 묘지 근처에 이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맨날 장례하는 그 모든 그 습성을 이 아들이 보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두 번째 이사한 것이 시장 가까이 시장터에 이제 또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장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골라 싸게 쌉니다. 이런 걸 자녀가 배운다는 거.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 가까이 이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당에 가까이 이제 집을 옮기고 거기서 사니까 서당에 있는 많은 선비들이 예의 범죄를 흉내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맹자가 훌륭한 하나님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이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 성경에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가 위대하다는 거. 예수의 보혈이 위대하는 거. 성령이 와야 깨달을 수 있어요. 박사를 따고 우주공학을 연구한 공학자들도 예수가 중요한 걸 몰라요. 예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주공학, 천문학적 과학을 연구해도 그때 끝지점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과 바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귀중한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친히 하느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 많은 신학자 교수들이 신학 학생들이 가르친 교수들도 예수가 신성이면서 육체에 마리아에 잉태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해방적인 신학 교수들 또 다문화 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수들을 보면은 예수가 성령의 잉태함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죄에서 건져낸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헤아리면은 정말 진짜 눈물 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한 해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사람은 무엇이든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마음에 쏟으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많은 보면잖아. 사람들이 악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부패됐다는 것, 부패는 완전히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 가지고는 이 부패된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의 소식을 듣잖아요. 살아갈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좌절이 밀려옵니다. 요새 뉴스 보세요. 신년도 보면은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경제도 어렵다고 계속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이 잡아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지고 각지 써내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켜내야 돼요. 이걸 지켜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키냐? 말씀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1년 성경을 10번, 20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럴 때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 박사가 몇 개나 되는 그런 학자고 전문자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가마리엘의 우선자요. 이런 자 바울이 하나님이 만나고 변화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 보고 공부 많이 하면 알 수는 있어요. 능통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완전히 천지가 차이예요.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을 타면 미국에 LA를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티켓을 사고 그 대한항공에 내 자리에 앉아야지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LA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바로 믿어야 구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해방을 얻어내는 길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방된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지 아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놓고 하고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가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참여해 주면은 무论태풍이 불어갈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의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가 타면은요, 비행기 우리에 다 맡겨요. 가다 떨어질지 염려,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밖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가는데 백날 해봤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의 몸으로 옮겨진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되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들어와요. 예수를 안 믿고 학문적으로 예수를 백날 공부해봤자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우리와 7대 연합이 이루어져요. 7대 연합.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천국으로 부활 승천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새나라 새 땅 왕국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린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예수가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간 것은 무교절이에요. 인생에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돈도 없고 메말라지고 요나처럼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우리가 잘 간통해 인생의 과정을 거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런 과정이 모두 다 체험을 돼야지 하나님의 왕국, 영광의 새나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한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은 곧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질 때에 참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오늘 찬양 아까 했지만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완전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의 질병이 이깁니다. 십자가로 내 고통이 이깁니다. 십자가로 내 가난이 저주가 다 예수가 짊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망과 음부가 다 멸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양쪽의 강도 너무너무 잘 알죠. 왼편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어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우리를 살려달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는 죄가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죽었을 것만은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냐 좌편 강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벗으면 낙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고 내 눈을 밝게 만듭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다 위에 맨발로 걸어 다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왜 죽은 나사로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하루도 아닌데 나흘 만에 예수가 마리아 집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옵니까?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가 나오라. 그게 뭡니까?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자들은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죽어서 부활을 한다는 것을 그걸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그냥 예수가 죽었다고 태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를 믿으면 부활을 영광을 보느냐고 마리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죽었을 때 예수 믿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예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의 맹예를 매지 말아야 돼요. 애굽을 이 출애굽기가 뭡니까? 종의 신분에 있었던 있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종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뭡니까? 팔아요. 그냥 팔고 사고 버리고 그런 게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종의 노예였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모세와 함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그게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의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가해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 포를 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옛 마귀의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러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면은 그래 뭐 해줄까 그러면 답변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가 바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에 사라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환경도 잠깐 안개 그치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바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 나그네는 그의 갈 집이 있는 자들이에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천국을 보고 난 뒤에 시간에 따라서 성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 성막이 뭡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솔로몬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천국을 본 것입니다. 삼층천.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진짜 완전 우리가 갈 땅을 환하게 완전히 결정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14절에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를 보고 달려가요. 나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내가 한번 중학교 다닐 때에 소를 가지고 밥 갈았어요. 옛날에는 이 자식을 놓는 이유는 뭐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이 교육이 눈이 깨치는 그런 집안들은 공부를 많이 시켰지만은 가난한 집은요 농사 지으려고 애를 많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전기를 가지고 밭을 갈을 때에 아버지가 항상 너 저 앞에 정면을 바라보라고. 정면을 바라보고 전기를 대고 가면은 그 밭고랑이 똑바로 가지만은
밑을 보고 옆을 보고 하면 이 전기가 꾸불꾸불 해가지고 고랑이 온전히 타지지 않은 것다고 늘 내한테 잔소리한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파도를 바라볼 때에 물속에 빠졌어요. 예수를 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파도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볼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고 무슨 말씀하는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라고 합니다. 올해도 성령님을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목표에 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자꾸 믿음의 삶이 돼요. 성경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이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는 도와주고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도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온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고 좋은 아버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